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좀 독특한 성경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용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라.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1절에서 7절을 기록합니다. 우리 22절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이 노래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노래가 22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초창기예요. 그리고 오늘 23장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품에 갈 거를 조금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말이라 그랬는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한평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죽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죽을 때 이 말은 해야 되겠다고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죽을 때요, 내가 죽네 그러니까 말을 저벌저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왔을 때는 벌써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한마디 말을 남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길 겁니까? 저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셔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평생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근데 그 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마지막 한마디 하라 그러면 식구들, 그리고는 예수 잘 믿으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생명의 기운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이라 그러고 기록한 게 딱 7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8절부터는 다른 얘기예요. 그 2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말을 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성경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무엇이라?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이새고. 그런데 다윗하고 연관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를 때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럴 때 앞뒤 뉘앙스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다윗은 별것 아닌 집안 사람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막 이렇게 피해갈 때 그때 누가 나와서 막 먼지를 떨리면서 가거라 그러면서 막 욕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다윗을 지칭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가문이 보잘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뭐 별 것 아닌 그 집안 자식이라는 뜻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가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작 이새의 아들 중에도 몇 째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윗의 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마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때 아버지가 몇 명을 데려왔어요? 7명을 데려왔습니다. 8명을 안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첫째가 지나갑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나 보다. 딱 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스탑.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는 다른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둘째가 지나가게 합니다. 대단해요. 둘째도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아들도 없냐고. 근데 성경 보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다 지나갔는데 말째가 하나 남았다고. 근데 말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째를 뭐라고 해석을 했죠? 하카탄. 막내를 하카탄이라 그러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놈은 이 7명보다는 더 보잘것도 없고 하잘것 없는 놈입니다. 그게 말째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걔 데려오라 그러죠. 올 때까지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막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가 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자기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우리 그냥 보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문화와 여기에서는 이새의 아들 그러면 이거 아주 내리 깔아보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보잘것없는 가문 중에도 뭐예요? 8째에 막내예요. 하카탄. 정말로 자기 식구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지금 그게 마지막으로 적혀 있습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렇게 이새의 아들이라 하카탄이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지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기름을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몇 번 받았습니까?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새의 아들이고 보잘것없는 가문이고 보잘것없는 막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서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셨다고.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는 가문.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자기 마음속에 막 넘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막 그럴 때. 그래서 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뭐요? 기름 부은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뭐 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럼 노래 잘하면 되겠지 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래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노래가 성경 말씀이 되게 하고 나의 노래가 성경이 기록되는 시편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다윗은 누굽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왜 그런 은혜를 줬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참 나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데 계신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왕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윗에게 얘기해라. 내가 그 마음은 알지만 너 내 집을 짓지 못한다. 언제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 그러더냐? 대신에 내가 내 집을 세워준다. 내 아들이 내 집을 세우지만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면서 메시아가 너 왕국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왕국이 있지만 내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 뒷부분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나 이새의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내 입에 노래를 주신 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5절 한번 보실래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어떠냐? 영원한 언약을. 나는 부족하고 죄도 짓고 험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집을 짓게 해주다는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이 잘해서 이새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그럴 때 8절부터 저 끝까지 가면은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37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워갔던 자라.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앞에도 두드러진 세 사람. 지금 오늘도 13장에서 17절 보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 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인데 일을 못하지 싶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초창기 같아요. 아주 쫓겨다닐 그때 같아. 그런데 13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은 저 먼 곳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때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유리방황한 지. 그래서 이제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넋두리처럼 얘기합니다. 아휴, 내가 이 사막의 물을 먹고 사막의 물이 얼마나 석회가 많아요. 물 먹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면 그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의 물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단지 모르는데 그 물 한번 맛을 봤으면 이렇게 말을 툭 뱉어냅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 좀 마시게 해줘. 너희들 가서 싸워서 물 좀 떠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용사가 우리가 가자. 그러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갔어요.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이게 쉬워요? 목숨을 내고 응고하는 거지. 아니 그 우물물이 뭔데? 지금 장수 하나가 장수 둘이 장수 셋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16절 보면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게 이제 진짜 물 떠가지고 왔습니다. 주군 마시세요. 왕이요 이거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평생 후회했지. 자기는 그냥 자기 욕심에 큰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 생명이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17절, 23장 17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한 방랑자의 후회스러운 노래예요. 참 이런 거 안 하면 좋죠. 근데 말은 툭 뱉어냈고 그 말을 들은 신하들 중에 3명이 가서 목숨을 걸고 적장을 배워왔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가 아니라 뭐예요? 물을 떠왔습니다. 세상에 물을. 이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마시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서 아마 후회하고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갖다 부으면서 세 사람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뭐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뭡니까?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왜 이런 걸 기억했습니까? 이 37명 이름이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올 걸 내다보면서 다윗 왕국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왕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주신다? 그 왕국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왕국은 이렇게 충성되게 섬겨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몇 명입니까? 37명. 다윗 혼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7명 중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어떤 사람 성경학자들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설명하는 게 그 두 무리 중에 다른 무리에 속합니다. 누구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요, 다윗 옆에 붙어가지고 건국할 때 그리고 개국할 때 생명을 내걸고 다윗 옆에서요 얼마나 충성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큰 싸움 있으면 나가서요 막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압은 얘기 안 해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서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다윗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데 가장 큰 적이 또 누굽니까? 그러면 이 요압이라. 하지 말라는 짓을 요압은요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사울의 군장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죽였죠. 압살롬의 군장 쓰겠다 그랬는데 요압이 가서 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였죠. 그 다음 압살롬을 죽였죠. 하지 말라는 일을 막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제거하고 싶어도 내 힘이 부족해서 그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도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 정작 37명 속에는 그 이름을 쏙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왜 뺐을까? 왜 뺐을까? 그냥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저도 하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나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가장 위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 사람 이름을 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 혼자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참 37명의 장수와 그 다음 온 백성들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가는 중에 정말 요압의 이름을 하나님이 쏙 뺐더라고.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충성들에게 섬깁니다. 우리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교회법에 따라서 교단법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나만 잘난 건 없습니다. 나만 잘난 거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세워가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이 교훈을 가슴에 잘 담고 참 지혜롭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묵상해 보게 하시고 왜 요압이 참 그렇게도 목숨 걸고 뛰어다녔는데 이름이 빠졌을까? 잘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 따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김성곤 집사님 장례 모든 일정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